우리 한번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인데 창조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복이거든요. 이 복된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일 먼저 잘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 그 사도신경을 보다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기독교 신앙의 그 관점과 생각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들을 돌보고 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돼야지 그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고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 인생이 정면하는 상황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과 목적을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같이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죄인이고 강팍하고 이런 인생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단어 신앙생활하면서 못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줄도 있을 거예요. 이 섭리,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서 계획과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 교리 문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잎, 풀잎, 비, 가문, 또 풍년, 흉년, 양식, 음료, 건강, 질병, 번영,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지고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깊어지게 되고 삶을 보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시야와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만 바라다가 조금 안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란다. 이 말은 뭐냐면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서 믿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새로워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롬8 28 말씀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게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에? 하나님의 선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아야지 우리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푹 꺼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 어려운 일이 나도 감사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가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섭리라는 게 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롬8 28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올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결국에는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만드실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옛날에 17세기에 영국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실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그리고 잘못된 신학의 이론이죠. 이 이론은 이걸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냥 그 자연의 원리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식을 낳은 부모가 야, 내가 이제 너한테 잘 낳았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자연의 원리 봄, 여름, 겨울에 맞춰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철저히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 3층 하늘에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인간과 너무나 다른 영원히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결정해 나가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초반에 창조의 신앙의 고백을 철저히 위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현혹되어지고 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는 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너무 쉽게 말 몇 마디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신앙 속에 있는 거고, 창조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우리가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sometimes something that we don't want but happen. 때로는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인생이 잘 돼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 교만해지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 주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땅을 만들 거니까, 물을 만들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바다와 땅 식물,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엔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참으로 깊이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형성해 놓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서 니들이 이걸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때로는 뭐가 나빠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만들어 놨다라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누리라는 거죠. 이게 이 창조 신앙 속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환경에 지배받아서 끌려다니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환경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게 야, 문제에 눌려 살아라. 문제에 질질 끌려다녀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눌려 살아서 끙끙거리면서 허덕거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스리고 살라 그랬어요. 그걸 누리고 살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신다는데 왜 나쁜 일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나쁜 일, 좋은 일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In all circumstance, give thankful to the Lord.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왜 나쁜 일이 생겨? 뭘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일을 주셔? 우리는 그런 맨날 푸념하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고등학교를 따지면 이제 고3쯤 되면 미분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됐어도 아직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 떼었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는 상관없고 이제 막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잘 못 떼어가지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만 나오면 벌벌 떨어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요. 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곱하기 나누기도 해결을 못합니다. 거기에 무슨 2차 방정식을 갖다 주고 미분적분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못 풀죠. 전혀 못 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곱하기 나누기도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고서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자라 올라가서 그렇구나.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깨달음이 나오고 이런 믿음이 나올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띄고 이제는 가서 좀 더 나가서 방정식 풀고 더 나가서 미분 적분까지도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섭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5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걸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결과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질병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전염병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질병과 죄와 저주는, 이 모든 질병과 죽음과 저와 이 저주는 뭐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 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호흡들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에게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인생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 그건 항상 선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bad thing이 나와도 we can give thanks to the Lord.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신앙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짜 창조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너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너는 그러므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아멘이 돼야지 이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나와 있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처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끔찍히 사랑했죠. 편애했습니다. 형들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색동저고리예요. 그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편애입니다. 이 채색 옷은 후계자들이 입는 겁니다. 그 집안에 족장의 후계자들이 있고 또 그 집안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있는데 한참 밑에 동생이 이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형들은 그 요셉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늘 요셉만 끼고 돕니다. 요셉만 챙깁니다. 요셉만 생각합니다. 모든 집안의 일의 중심이 요셉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충동적이지만,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 미움과 분노로부터 이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아버지가 가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가봐라. 음식 좀 갖다 줘라. 사실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고자질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요셉하면 굉장히 착한 사람,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었어요. 그 형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냅니다. 니네 형들 뭐하고 양 잘 치고 있는가? 양 잘 치고 있나 가서 봐라. 그리고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라는 거죠. 그런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에요, 모든 곡식의 단돈이 벼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막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아니, 뭐라고? 네가 뭔데? 너는 도대체 뭔데? 너는 네가 장자도 아닌데 채색옷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후계자라 그러고 장자 행색하고 모든 사랑과 모든 특権다 받고 있고, 근데 꿈까지 그런 걸 꿔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넓적거리고 절을 해야 돼? 야, 저놈이 그런 놈이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흙구덩이에다 던져버리죠. 그런데 다행히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야, 우리 죽이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보통 노예 한 명을 파는데 은 30세겔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요셉은 20세겔에 팔려 넘어가죠. 아주 헐값으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요셉을 없애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연합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노예인데 열심히 일해서 뭐가 되죠? 집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그 집안의 집사장이 되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군대에 보면은 우리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대장 차를 모는 운전병입니다. 걔가 아주 파워가 좋아요. 정문을 통과할 때 얘가 우리 대대장님 나가십니다. 전화 한 통 해주면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전화 한 통 해주면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대대장이 오는 걸 못 봤어. 군대 전문용어로 찐빠가 났다 그래요. 찐빠가. 그럼 이제 그날 들어가서 엄청 이제 얼차를 받는 거죠. 근데 운전병이 내려갑니다. 한마디 해주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받들어 총에서 모셔 내보냅니다. 그럼 근무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병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대대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요셉이라는 자리가 집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겁니다. 엄청난 유익이죠. 그 노예가. 이방 땅에서 잡혀온 노예가, 팔려온 노예가 그 집안의 최고 권력자 집안의 집사장이 되는 거예요. 출세했죠. 인생이 잘 풀린 거예요. 근데 웬걸 갑자기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저 감옥으로 떨어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잘 표현해 준 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5편 16절로 22절까지예요. 요셉의 삶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스미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죠? 요셉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죄의 종됐던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팔려 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시고 모든 먹을 걸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시편 105편 88절에 보면 이러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꼬챙이가 몸을 뚫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린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니요. 요셉은 오늘 시편 105편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꿈꾸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일로 보내셨습니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17세 때 옛날에 준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의 삶을 표현한 것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이 몸에 배었더라. 새꼬챙이가 그 혼을,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갖다가 요셉은 통과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단련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1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 새꼬챙이가 그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까? 우리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되어지고 응할 때고 성취될 때까지 그 요셉의 인생이 애굽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을까? 요셉은 야곱 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편애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온갖 좋은 건 다 독차지했고 형들 그 모든 형이나 아버지나 그 가정의 중심에 항상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을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꼬챙이가 그의 영혼을 뚫어가는 고통과 인내와 인고와 단련과 그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단련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란 인물을 버르장머리 없고 철딱선이 없는 그 요셉이란 인물을 애굽으로 보내서 훈련하시고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이 의미 뭐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에 순종하면서 사도행전에 가면 요셉의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꿨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자기 중심으로 자로 똘똘똘 뭉쳐져 있던 요셉이 맨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가정에서 편애를 받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그 애굽으로 가서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도울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그것으로 훈련되고 그것으로 단련되면서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죠? 나라고 하는 에고 센터 라이프에서 하나님 센터 라이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요셉과 같은 이 쇠꼬챙이가 영혼을 뚫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노하실 겁니까? 이것을 불평하실 겁니까?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따지실 겁니까? 섭리를 한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좋아요. 그것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쇠꼬챙이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에 합한 인생으로 그 섭리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힘들거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나를 철저히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욥기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꼭 늦어요.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전히 목소리 저보다 안 커요. 이 요셉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사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The person who sent me here, not you. It's the Lord, our God, 야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고 당신들은 뭐죠? You are just a tool. 당신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더라. 바로 이런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서 먼저 준비해서 큰 구원을 이루고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들어서 수단을 써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미움을 사용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악한 일, 힘든 일, 나쁜 사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중요한 고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큰 섭리를 알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요셉은 이 하나님이 쓰신 툴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툴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형통하게 됐어요. 철딱선이었고 자기밖에 모르고 형들 맨날 고자질하고 이런 자기밖에 모르고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이게 타인들에게 형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꿈 얘기도 철없이 막 떠들어대고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형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예? 이런 철딱선이었고 아버지 그늘 밑에 있었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됐겠죠? 완전히 스포일러서 페류라가 됐겠죠. 그런데 그 인생을 아버지의 품에서 끊어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보내서 온갖 연당으로 쇠꼬챙이로 그 영혼이 뚫려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삶이 됐습니까?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런 섭리와 과정 속에서 그 중심이 바뀌고 말씀이 임하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인생은 이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셔서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마이다스엔이 된 거예요. 이제 그가 요셉이 똑똑해서요? 요셉이 잘나서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새꼬챙이가 영혼을 뚫어가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의 중심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이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섭리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시편 105편 21절에 보십시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시편 105편 21절처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으셨어요. 작은 주관자가 됐는데 결국엔 어떡하죠? 전 세계를 다스릴 주관자가 된 거예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수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더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중심이 바뀌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배품을 주는 겁니다. 이런 형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려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바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들에게 나도 형통한 사람들에게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요셉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요?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울렛 주노.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꿔가야지 모든 게 하나님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요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만들 수 있고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요셉을 만들어가는 섭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에 우물이 있는데 저 우물물을 다 길어가지고 여기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좀 이상하다. 좀 약간 상한 것 같다, 머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다가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물독을 어떻게 채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암만 부어도 물이 차집니까? 안 차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이틀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멍청한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우물물을 파다 거기다 붑니다. 계속 하다 붑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었어요. 하루 종일 물을 파다가 밑 빠진 데에 부른 거예요.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우물물이 다 바닥이 나니까 거기에 바위덩어리 같은 황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황금을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줍니다. 임금님, 제가 이 황금을 주셨습니다. 우물물을 다 파고 나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 바닥에 황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래, 바로 이거다. 내 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너에게 주는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이 신하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에 상급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이 정말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임금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 바뀌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인 신하처럼 끊임없이 물을 퍼다가 끊임없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집중해 나가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나가다가 보면 우리들에게 황금과 같은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대표로 제일 잘 보여지는 게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이거는 다니엘을 죽여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문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더 맞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지금 사람들이 꾸여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꾸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변함이 없어요. 집중합니까? Keep on concentrating.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는 다니엘을 알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불러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저기 패배한 국가에서 잡혀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험난했어요. 왜 험난했는지 아냐면 안정감이 없었어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4번 바뀔 때마다 관료들이 다 잘려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더했죠. 왕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의 정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야, 왕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저기한테 줄대야 되겠다. 야, 요번에 왕이 누가 된다고 저 사람한테 줄대야지 살겠다. 야, 저 왕하고 새로 되는 왕하고 친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뇌물 거쳐가지고 줄대야 되겠다.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어도 그는 변함없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집중이에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환경은 다 거듭을 하고 forsaken all others and cleave to the Lord.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제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총리 대신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모든 역사의 결정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미래 누구로부터 결정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게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거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플 회사에 스티브 잡스라는 창시자를 잘 알 겁니다. 한때 자기가 만든 회사지만 쫓겨나요. 그래서 애플이 어려워가지고 다시 추대를 받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시 추대를 받으니까 애플의 어려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계획서를 냅니다. 개발팀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마케팅에서는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갖다가 요구하고 근데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계획안을 올리는 걸마다 스티브 잡스는 경영진의 제안과 사업 계획서를 다 뭐라 그러냐면 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 하나를 얘기했었어요. 한 가지만 주장했어요. 다 하지 마라. 뭘 해도 노.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2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 가지만 컨센트레이트라.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춰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쓰는 아이폰이에요. 그 당시는 오늘날은 아이폰이 너무 유명하고 잘 쓰여지겠지만 그 당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음악 나오는 MP3이 따로 나오고 카메라가 따로 있었고 모든 게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플 폰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라. 음악도 집어넣어라. 영상도 집어넣어라. 카메라를 집어넣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뤄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정말 라이프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그 모든 마켓에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아이폰이. 모든 게 아이폰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스마트폰 같은 거잖아요. 이 폰으로 해결되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폰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게 그 안에 직결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게 그가 한 얘기는 뭐냐면 노예요. 노. 이것도 노. 저것도 노. 다 거절하고 하나의 포커스. 이것만 포커스해라. 이것만 컨센트레이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은 다른 것들에 노해야 돼요. 유튜브에도 노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노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노는 것도 때로는 노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뭐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일단 나가서 놀고 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초점을 unfocus,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는 say no. say no.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이거부터 하고 가. say no. 나 기도 시간이야. 지금 기도해야 돼. 이거부터 해. say no. 나 성경 읽어야 돼. 나중에 해. 먼저 이거부터 해. say no. no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고 사람 포커스 맞추다가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날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